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7일자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니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천국 시민, 오늘 천국 시민이 나오는데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구원이 완성된 줄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로 치자면 아직 달리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보통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 끝내는 것이죠. 마지막 라인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목표로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과정에 있든지 어느 쯤에 있든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면 결국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자는 삶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사는가? 신실한 성도를 본받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누가 감히 이렇게 쉽게 날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드물고 또 보고 배울 모델이 귀한 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인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주로 많이 살았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배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고? 여기서 배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몸의 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 왜 배를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들의 신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육체 욕망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뜻이에요. 배를 채우려고, 다시 말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 표현에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또 안목의 정욕, 자기의 눈이 보이는데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 그 세상에 정말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뭐 하나라도 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뭐 회장한 거 자랑하려고 거기다가 넣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식 자랑, 뭔 자랑 뭐 하다못해 막 핸드폰도 자랑하잖아요. 유치찬란하게 이게 최신형이야 뭐 이래가면서 사람 정말 유치하게 일도 없어요. 가면 하긴 뭐 저도 유치하기도 해요. 자기 차가 무슨 차니, 뭐 어디에 사니, 몇 평이니, 뭐 자식이 어떻게 됐느니, 뭐 이래가면서 그 자신의 그 자랑에 급급하죠. 이게 뭐 육신의 욕망이라고 해서 막 그냥 술 먹고 이런 난잡하게 이런 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진 척하고 귀족인 척하지만 아주 가증스럽게 자랑하면서 욕망을 채우는 사람도 많거든요. 인간이 쇳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뭐라고 포장을 해놔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배가 신이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죠. 부끄러움을 도리어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난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 어리석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그걸 술 주량을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주량을 내가 뭐 요즘은 여자 연예인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가수 출신 배우 그 사람은 뭐 소주를 뭐 3병 4병 뭐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나는 그 허세 같아요. 허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안 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취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배가 너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왜 그렇게 썼는지.
자, 그러면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몸의 욕망만 채우려다가 살다 보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인 것이죠. 주변에 이런 자들만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입니까?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뭐죠? 보고 배우죠. 보고 배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데 훌륭한 샘플, 훌륭한 모델이 있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믿는, 뭐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발자국 정도 앞에 나가는, 한 발자국 정도 앞에 나가는 신실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본받고 살고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없게 된다면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실한 성도의 본을 받아가며 따라가며 영향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인데요.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게 천국 시민의 모습인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우리나라는 뭐 시민권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시민권자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시민권은 고사하고 영주권만 있어도 미국에서는 살기 어렵지 않아요. 그거 따기까지가 무지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시민권은 거기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있고 귀화 시험 보고 뭐 사실 우리나라 백성이 국민이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귀화 시험을 봐야 되고 애국가 1절을 적어 보시오, 뭐 불러 보시오, 뭐 이런 것도 불러보고요. 이순신 장군이 뭐 하던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역사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 법한 얘기, 그거 모르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만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 몇 년 동안 체류해야 되고 뭔 직장이 있어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이거는 굉장한 권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거권을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 시민권이 아닌 사람하고 시민권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웬만한 사람 못 보내요. 시민권자가 아닌 곳에는. 자,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성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살아도 우리 국민으로 살죠. 우리가 뭐 제외 국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데 일본 뭐 태국, 중국 뭐 일 때문에 나갔든 뭐가 나갔든 다 나가 있는 사람 꽤 많잖아요. 자, 특히 태국에 내가 비유를 드는, 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대마초. 그 대마초 가게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빼쪽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게 길거리 거리가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합법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대놓고 파는구나. 이제 몰래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제가 느꼈는데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마초로 만든 음식도 만들어요. 뭐 음료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호기심에 그거 잘못 먹었다가 만약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모발 검사해가지고 그게 마약 검사, 대마초가 검사되면은 거기서는 나라는 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마약을 투여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둘 다 영향을 받죠. 그럼 어디에 영향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까? 본국인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 나라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법도 이중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안 되고 또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이걸 제가 이제 이거 말씀에다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살 때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외국에 나가면은 문자가 뜹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영사관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번호가 뜨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딱 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나가면 제일 먼저 그거 뜹니다. 왜요? 그래야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냐고요. 큰 강대국일수록 자기네 나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사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영사관이 정말 말 그대로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주에 제가 영사관이 설치된 나라는 두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영사관 관저가 우리 교회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관저가 일장기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노영 로타리에 가면은 일본 그 영사관, 총영사관 그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영사관이 있어요. 왜 영사관을 둡니까? 자기네 자국민이 여기에 왔을 때 무슨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우리는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거나 재판을 받으면 영사관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당신네 나라 백성이 여기에 왔으니까 통보를 해요. 적절하게 보호를 하든지 뭘 변호사 선임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통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통보를 해야 되냐? 자국민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갔는데 우리나라 상해 영사관에 있어요. 뭐 법을 어겼다고 했어요. 그럼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하면은 그게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기 조그만 나라가 어떤 나라로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나라는 무슨 대사도 없어요. 그냥 묶어갖고 중국, 한국, 일본 하나 쳐가지고 중국에 놔두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작은 나라들은 대사를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은 힘들어요. 국력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 때 본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보면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파송 나와가지고 파견 나와가지고 이 본국에서 보낸 사명을 감당하죠. 우린 그런 거죠, 그죠? 그렇지만 어디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까? 하늘나라의 법칙, 천국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가죠. 본국으로 되돌아가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 부활의 형체로 변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적응할 수 있는 완벽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 이민을 간다. 그러면 미국 갈 준비를 하죠. 영어도 배우고 뭡니까?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음식 같은 것도 배우고 거기는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뭐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미리 연습을 해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렌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궁금하니까 계속 그쪽 영상도 보고 거 관련된 거 이민 간다 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주에 한 달 살기.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늘 온다고 거기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오면 준비할 게 많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이것 신경 쓸 게 많고 짐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영원히 살지 않고 한 달만 사는데도 짐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일상에 써야 되는 것들 그 바리바리 싸갖고 오려고 그러면은 이사는 아닐지 몰라도 자가용으로 한 차 될걸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 한 달 살기 하는데 뭐 옷도 사와야지, 생활도구도 싸야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싸겠습니까? 가서 어디서 살 건지, 뭐 할 건지, 무슨 일 하고 싶은지 다 조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한 달 사는데도 그렇다고요. 우리 다 천국에다 마음의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살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을 때까지 안주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42.19 뭐 이것까지 뛴 적은 없는데 10km 단축 마라톤 뭐 젊었을 때 대학생 때 뭐 이런 때 혈기왕성할 때 그때 이제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10km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m 여러분 한번 4km 뛰어본 적 있으세요? 4km도 힘들어요. 심리 그 뛰는 게 쉽지 않아요. 걷는 건 어떻게 해도 뛰는 건 쉽지 않아요. 10km 하는데 중간에 안 해보던 사람이 하려니 뭐 아무리 젊다 해도 힘들지요. 그래서 막 호기롭게 뭐 처음에 막 뛰다가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계속 뛰겠어요. 10km를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헥헥거리고 가다가 또 걸어 중도에 걷습니다. 또 걷다가 또 이제 기운 나면 또 뛰다가 남들 뛰니까 또 따라가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완주한 사람한테는 기념품하고 기념 메달을 준다 그랬거든. 기념품을 준다 그랬나? 그거 준다 그랬거든. 근데 몇 시간 안에 완주 안 되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중도에 힘들어 못하겠다. 야 차 타고 가자. 이러면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건 뭡니까? 웃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등, 2등 이런 거는 걔네들은 탈래들 타라하고 나는 그건 아예 틀렸고 그런 관심도 아예 그건 나랑 거리가 멀고 뭐 하는 게 목표예요?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걷든 뛰든 중도에 이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물도 마셔가면서 뭐 격려도 받아가면서 뭐 할 건 다 하는 거죠. 포음을 내가면서 뭐 뛰었다 걸었다 가는 거죠 뭐. 그 끝까지 해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완주하면서 상 주니까. 전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듯이 맨날 뛰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천천히 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되는. 어떨 때는 서가지고 한숨 내쉴 때도 있어요. 숨 고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또 기운 나면 뛰고 또 못하면 걷고 뭐 그렇고 그렇지만 방향은 잃어버리지 말고 목표는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속도는 조절하지만 방향은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작은 성취에 취해서 다 끝난 것처럼 사는 경우는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동안 완성은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사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6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오늘 말씀 붙들고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본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저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천국 시민인 줄 압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비된 상을 받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칙,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